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좋은 것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또 1절부터 10절 전체를 또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23년 시작하며 나에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2023년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1월 1일 날 3년 만이죠. 제아의 종소리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타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거기에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몰렸죠. 또 거기뿐만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어지면 어디 많이 찾아가요? 네, 해 뜨는 곳 찾아갑니다. 그 해가 다 그 해인데 특별히 새해라고 해가 방긋 웃으며 나타나는 해는 아닐 텐데 열심히 그래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기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이거 질문합니다. 조선일보에서 20세에서부터 69세까지 5천 명을 대상으로 이번 2023년 새해 소망이 뭡니까? 이걸 설문했어요. 1위가 뭐였겠습니까? 그래요. 맞추셨습니다. 건강이에요. 건강하기를, 이게 제일 첫 번째 소망이었고, 두 번째가 2등이 경제적 자유였어요. 워낙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어려움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소망으로 뒀다 그래요. 세 번째는 행복이었어요. 행복.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걸 거예요. 건강의 행복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행복도 있고요. 근데 세 번째가 어쨌든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에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크게 우리가 이 소망했던 리서치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는 기도가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것들이 당연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드렸던 소망의 기도가 해결되어진다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또 그것이 끝나면 그러면 2023년도 기도가 응답이 다 되어졌으니까 이제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럴 리가 없죠. 또 생기죠. 소망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매일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셔서 그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에 대한 소망이라면, 주님, 제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조금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의 기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가 소망의 기도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없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더 주님 닮기 원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고 너희는 내게까지 잘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소망의 기도는요, 우리가 원합니다, 바랍니다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주님 닮는,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원함의 기도가 아니라 결단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을 빼야지 많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고 또 바라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결단하죠. 내가 저녁 때는 절대 안 먹어.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저도 몸무게를 재보면 1kg가 늘었다 그러면 반드시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주지 마요. 그리고는 저녁 9시가 되면 과자를 찾습니다. 저녁은 안 먹을 테니 과자는 주세요. 이런 결단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결단을 해요. 뭐 하루 이틀을 가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결단 없이 소망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분들이 좀 특징이긴 해요. 내가 오늘부터 살을 빼겠다, 운동해야지, 그래서 자전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타야 되겠다 싶으면 타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자전거가 사야 될까? 자전거가 있어도요, 이 자전거는 안 돼. 그런 자전거를 골라요. 그리고 뭘 또 골라요? 헬멧을 골라요. 그리고 옷을 골라요. 신발을 골라요. 장비를 다 사요. 장비를 다 사놓고 그래야 이제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며칠 가느냐? 얼마 못 가요. 낚시를 한다고 치면 낚시 장비만 잔뜩, 무슨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운동 장비만 잔뜩, 그래서 장비만 쌓여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장비빨, 장비가 좋아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한 해가 되겠다 해놓고는 캠핑 장구를 또 잔뜩, 그런 분들 있으시죠? 찔리는 분도 있을 거고, 제 남편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어쨌든 결단이 중요해요. 무엇인가 내가 내 나름대로, 때로는 집 주변 사람들에게 그 결단의 말을 한다는 건 내가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어찌 보자면 다윗도 자신의 삶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권고의 말이었고, 이제 성전을 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권고를 합니다. 많은 회종들 앞에서 그냥 단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솔로몬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주님 더 닮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믿음에 전진하고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이 권고한 이 세 가지 권고가 우리들의 결단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의 권고가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한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권고를 한다 그러면,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너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고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만났던, 다윗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솔로몬아 너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사심을 인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진실임을 동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체험적이든 또는 어떠한 것이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진실하고 사실이고 그것을 동의하며 너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너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습니까?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윗하고는 태생이 다르죠.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고 양치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삶의 시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다윗이 경험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자의 난들에 의해서 위협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양치기를 하면서 그 양을 공격하는 위험들도 만났어요. 양을 덮치는 동물들과 싸움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에는 진짜 전쟁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사울의 시기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쓰렸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미친 척 하면서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섰던 다윗이 침 흘려가며 미친 척하며 숨어 지내야 했어요. 여러분, 왕이 돼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 또 아들을 공격할 수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솔로몬이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그 인생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인생이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 어쩌면 다윗 스스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저를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려고 하십니까? 저 왕 안 하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나봤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궁에 앉아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다.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과 말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았기에 너가 하나님 부르짖을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정말 너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너가 위험이 닥쳤을 때에 솔로몬아 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바라건대 너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솔로몬아 너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오늘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외에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고 인정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그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기를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각각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살았던 삶을 우리 자신들도 잘 모를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편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정말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라는 그 말이 우리는 기도 속에서 외치지만 진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고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참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가벼운 고백이 되지 않기를, 진정 깊은 인정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오늘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이해온다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고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건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목숨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정말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가끔씩 예전에 책들을 읽어보면 일제시대 때에, 6.25 시대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고문과 질타 속에서도,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의 글을 읽으면 나는 될까? 나는 정말 그때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권고를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가 정말 살아가는 중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너에게 닥쳐왔을 때에 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도 놓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원한다. 시편 3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올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도망하고 힘듦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시편 27편의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보고 읽으라고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이 동일한 순간이 왔을 때에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겨 나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지 않지만 오게 되어졌을 때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결단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기쁨, 감사, 또 위기, 위협, 슬픔,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 다윗의 찬양의 기도가,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요, 이 권고에 따라서 뭐라고 그가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역대상 3장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솔로몬은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 아버지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 내가 다윗과 같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이 다윗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공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솔로몬에게 또한 권고했던 두 번째 결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너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 기쁜 뜻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다윗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입니다. 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씀에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란, 여러분,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실천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영어로도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고를 들었던 솔로몬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많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가면 나누어지게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주변국과 강대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국과의 평화를 위해서 했던 정치적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수교하는 거였어요. 수교하는, 나라들끼리 수교하는 제일 좋은 그 당시의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그들의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이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정말 여러분, 거의 1000명인데 1000명을 다 사랑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윗은 고백하기를 너는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나누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것일까?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였더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묵인했습니다. 그녀들의 원함을 들어주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타협을 했던 것이죠.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의 신도 섬기고. 여러분, 2023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유혹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아니 섬긴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2023년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적당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적당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덮여져서 그것을 나는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만 여기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시작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겠다고 결심합시다. 나누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적당히 지켜서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그래서 앉아 있다가 가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적당한 신앙 아니고요. 나 오늘 힘드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찬양 시간에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지 않은 그런 적당한 타협 말고요. 자기 위안의 신앙 말고요. 여러분, 온전함이 이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쁜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쁜 뜻이란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온전한 마음과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하며 우리 스스로 위안하는 말로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자발적으로 네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봉사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목사님 나 이제 요즘은 좀 마음이 안 돼요. 좀 쉴래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스탑. 결정 다 지어요. 그리고 통보하세요. 어떤 말씀의 나눔도 없이 교육자님한테 통보하십니다. 끝. 자발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있어요. 봉사라는 것이 꼭 하나 시작해서 평생 그 봉사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 내가 섬김에 주차 봉사를 하다가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를 하다가 또 다른 봉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봉사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찬양대를 했으니까 찬양대로 평생 가야 된다. 그런 당신 집사님 찬양대 봉사하다가 떠나면 어떻게 나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섬김의 시간을 놨을 때 또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 즐거움을 찾아가느냐, 그건 누가 알아요? 나는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왜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왜 처음 시작하게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왜 섬김에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주차 봉사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왜 청소 봉사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왜 그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였습니까? 친한 친구가 거기 있어서였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거니까 이걸 하면 뭐라도 하나 더 섬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시작했던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시작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시작했던 거지, 내게 유익이 되니까 시작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 달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까? 장로 달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우리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마음은 줄어들고, 거기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작은 인정도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보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더 점점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밀려나가고 내 기쁨만이 남아있게 되어지면, 내 기쁨을 채우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지면 당연히 자발적이라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라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자발적이었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왕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 삼기를 원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려놨을 거예요. 나 안 해. 하나님, 저 그냥 목동이 좋아요. 마음 편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교육부 학생부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교무팀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교무팀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많이 해요?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별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또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니까 이제 뭐가 생겨나요? 이제 고민들이 생겨나요. 고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고 그분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도 생겨나고 막. 네. 그럼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교무팀이 좋았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게 그 자리를 차지하면요,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좋아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잡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은 세 번째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찾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누군가 이런 질문하죠. 다 아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느냐? 예, 이 말씀 딱 주어주시면 돼요. 아시죠? 그런데 다윗은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권고한 것처럼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이만큼 올라왔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승질 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저 승질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죠?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만큼 올라오는데 하나님 저 승질 낼까요? 했더니 하지 마라. 그러면 내려가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안 나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기도회 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의미를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주기도문 한 번쯤 하셨죠? 그거 매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 구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줘도 돼요. 하나님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물론 아이 목사님 그게 그런 뜻 아니잖아요 하시면 하지만 오늘의 일용할 양식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원래 내일 아침이 아니라 원래 저녁 때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이,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니까. 구해야 돼요. 그 기도는 매일 구하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어찌 보면 주님 도와달라는 표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부모들한테 무조건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맨날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할 수 없어도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뭐 도와줄까 했더니 됐어요. 아빠 그거 못하잖아요. 아빠 이 수학 문제 못 풀지? 그러면 왜 못 푸는 게 사실이어도 왜 이렇게 섭섭한지.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러죠. 나 그래도 이과거든? 그러고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지면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학교 학생 때 부천에서 살 때, 교회가 이제 여의도니까 부천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가야 되니까 부천 원정동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영등포를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고3이 되어지면 아침에 예배가 일찍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가대를 하니까 거의 7시까지인가 가야 됐어요. 그럼 부천에서 첫 차를 타고 주일날 아침에 가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전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실까? 해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첫 차를 놓치면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차가 와야 돼요. 시간대. 지금이야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가면 차 언제 오는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뛰어나가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 차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 안 해봐야지. 해봤어요. 제가 실험을 제가 예수님을 좀 나중에 믿어서 그런지 그런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안 와요. 할렐루야.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대요. 기도하면 차가 제때 딱 오고요. 기도 안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게 저는 새겨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구나.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되게,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되게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귀엽게. 그래, 네가 아직 어리니까, 네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그래, 내가 대답해줄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어떻게 제 마음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자판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깊게 새겨진 게 있었어요. 그거였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어떤 보물을 찾는 것보다, 그 어떤 맛집을 찾는 것보다, 그 어떤 좋은 보석을 찾는 것보다 주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가 나를 찾으라 했더니 다윗은 알겠어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더니 주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솔로몬아, 너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찾겠다는 것은 또한 결과만을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해결만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결과를 만나기 전에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래길에 섰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모든 길을 다 가서 맨 끝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첫 번째부터, 시작 때부터 여호와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겨울에 또 휴가가 있어서 2박 3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내랑 겨울에 한 번도 처음으로 한번 저녁에 나가봤어요. 보통 우리 다른 목회자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저녁 때 잘 안 움직입니다. 보통 집에 있습니다. 그냥 저녁 때 놀러 가거나 뭐 이런 걸 못 하는 게 이제 새벽을 준비하는 게 있고 다음 뭐 주일날 신방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보통 많이 저녁 때 저녁 밤 풍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창경궁에 투어가 있더라고요. 저녁 안내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약을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저녁에 아내랑 같이 그 안에 그 창경궁을 가서 찾아갔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만 있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팀으로 되어져서 밤에 그 창경궁을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낮에 창경궁으로 와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창경궁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문을 지나면서 지붕도 멋있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건축가를 나오다 보니까 건축을 어떻게 지어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좀 굴려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을 지나고 두 번째 궁전을 보고 그 다음부터 세 번째부터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문도 똑같고 지붕도 똑같고 지붕의 각도도 똑같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궁은 그렇게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안내를 받으면서 가는데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조선 드라마 그 드라마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했던 그 장면이 있죠. 그게 여기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의 자리가 그냥 맨 바닥인데 그 바닥이 그냥 맨 바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낮에 나 혼자 걸어갔던 그 길은 맨날 똑같은 궁터였고 지붕이었고 그 궁문이었는데 안내를 받으면서 가니까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다.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에 주님을 찾지 마시고 시작할 때 주님을 찾아 주님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십시오. 똑같은 직장을 시작하고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안내를 받아서 가면 다른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내하는 곳은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새로운 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2022년도와 똑같을 거야. 아니요,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안내를 붙잡고 주님 손잡고 이건 이런 거야.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내가 이런 준비를 해놨어. 너에게 이런 역사를 할 거야. 그 안내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풍성하며 은혜 충만한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3가지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환경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여 2023년도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결단들이 있습니까? 소망만을 구하고 원함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그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더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안에서 드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에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